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비결은 즉시 물리치 사랑 지키시네. 온 세상 날 걸어도 주 예수 안 보면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에 일단 위에 비는 것이 없도다. 내 영원이시니 내 영원이시니 그대 그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에 일단 위에 비는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할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정신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기업 사장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한 주는 급히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주일에 저 대신 비서를 예배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황당했지만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천국까지 대신 비서를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성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합니다. 이제 줄줄이 나오네요. 예배 성공? 네. 오늘 예배 성공한 분들 인생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자인가요? 믿음이 작은 자인가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큰 자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될까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꾸중을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놈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믿음이 큰 자라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인지 그 특징을 잘 들으시고 믿음이 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큰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요, 자주 원망합니다. 원망. 여러분들 원망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자녀 오세요. 내가 당신 믿고 타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원망이 섞인 그런 말이죠. 사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가 이 8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문둥병자가 모든 고난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문둥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죠. 그 순간 그 하인이 다 낫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집을 방문해서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 순간 깨끗이 치료되죠.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환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그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자고 있습니까? 일은 안 하세요.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축복하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오죠. 큰 파도 같은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때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제자들처럼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사항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삽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 의사, 대통령, 천하장사, 미술가, 음악가,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과학자, 의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 놀 때 공부해야 됩니다. 남들 푹 잘 때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학자, 의사가 될 수가 있죠. 우리 성은이가 몇 년 있다가 천하장사가 될 겁니다. 왜 그 확신이 없습니까? 천하장사가 될 겁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 천하장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 놀 때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 집에서 게임할 때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요. 다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강호동 선수를 보니까 막 큰 타이어를 메고 막 바다 모래밭을 막 뛰기도 하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또 시합에 나가야 됩니다. 시합 나가서 이길 때도 있겠지만 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한 뒤에 천하장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미술가도 그렇고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엌에서 쓰는 칼이 있잖아요. 이 칼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칼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불길 속에 수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뜨거움을 견뎌야 되죠. 그리고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열받은 그 칼을 꺼내서 망치로 수없이 두드립니다. 수없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과일 까는 칼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거리가 온다, 문제가 온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놀이 일어나는 큰 문제가 있었던 그 제자들 곁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우리 곁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 얼굴을 주로 그리는 화가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은 심각한 임파선 결핵에 걸려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죠. 그렇게 원했던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 아내가 지금 임신해서 가난하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왜 이런 시기에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 믿음 좋은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격려합니다. 여보, 우리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요. 천금 같은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요. 아직도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말을 들은 이 솔맨이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내와 함께 매일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합니다.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러 옵니다. 너무나 보기 좋아서 전 세계 인쇄대에서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 사진을 많이 집집마다 걸어놨죠. 예수님 얼굴. 이 사진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괴력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주치 존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최고의 회복제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원망할 일, 불평할 일 많이 생깁니다. 만나게 되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 믿음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작은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자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은 믿음을 쫓아낸다. 내 안에 믿음이 크면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상관 안 합니다.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내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면요, 내 모든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두렵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또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심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 큰 파도가 있는 바닷가 그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을,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자기 바로 앞에 계신데 그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은 번개처럼 찾아옵니다. 그것도 공포로 다가오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슬플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치원생들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알겠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무서워하죠. 그런데 자기 옆에 부모님이 있으면 그 아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보다 내 부모님이 힘이 세니까. 그래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죠. 이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온다고요? 365번 이상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어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자기 혼자서는 이렇게 잘 움직이기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쾌활합니다. 팔이 없죠. 다리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장애가 없어도 그건 작은 장애인데 두려워하는 것은 최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장애입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죽은 안에 난 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어색하고 머리도 쭈뼛쭈뼛습니다. 두려워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꼬마가 뛰어오더니 막 웃으면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여기 공동묘지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 아이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 무섭지 않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빠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 자주 의심합니다. 의심. 27절 말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윤리 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이시죠. 우리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죠. 불신앙. 주님을 향한 의심의 모습들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뭔가를 딱 올려놓는 순간 이단으로 빠집니다. 우리 모든 모순순이 최고 위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저기 동그라미 치신 친구가 정성욱 형제라고 합니다. 이때가 고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제가 중학생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가르치다가 제가 안양에 사역지를 옮겼는데, 이 친구는 아주 순수한 친구였습니다. 아주 조용한 친구였어요. 조용히 왔다가 예배드리고 조용히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해서 드럼이라도 좀 배워라. 그래서 드럼을 치게 했습니다. 또 드럼도 조용히 치고 조용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 친구였습니다. 요란하게 섬겼던 친구들은 많이 떠났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아주 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 주축이 되었죠. 작년에 결혼했다고 아내를 데리고 인사회로 갔습니다. 광양에. 그래서 막 교제를 하는데 그 아내가 자기 그 출석하고 있는 장로님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도 아주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드럼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집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이 어디 다니냐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주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부창부수라고 아내 또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아내 또한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이 성우 경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효성에 입사했는데 효성 대기업이잖아요. 효성에 입사했는데 다음 달에 중국 주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직장을 잃고도 열심히 가서도 헌신하고 드럼치고 또 집사 역할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아주 대기업에 취직하게 하시고 또 잘 적응하다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중국 주재원으로 그곳을 관리하도록 보냅니다. 그 물어보니까 사택도 다 주고 아주 큰 평수로 주고 자녀 양육비도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부할 때까지 중국에 있는 동안 다 지원한답니다. 너무나 잘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원망병, 두려움병, 의심병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한 주간,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